하나님은 네, 아멘. 오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4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의 군주가 되면서 이제 세상의 영광의 절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절정의 자리에,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가장 절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성경에서까지도 이 열 왕의 왕 이렇게 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열 왕의 왕, 왕 중의 왕이에요. 왕 중의 왕.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열국에 강포한 자, 이런 이름을 지어주시고 당신의 그 목적을 성취시키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가 두로와 애굽을 정복하고 또 그 시대의 최대의 통치자로서 그의 명성이 크게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 덕분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덕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야심이 많고 또 교만하고 또 성공한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참된 그 위대함으로 인도하는 겸손의 길에서 그가 돌아서서 예전에 그 교만한 자의 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참 금빛 찬란한 나라가 되고, 이 바벨론이 그 큰 신상에서 어디에 해당한다겠죠? 머리는 머리인데 무슨 머리? 금머리. 금머리. 그래서 금의 나라예요. 금의 국가. 바벨론. 그래서 정말 온 도시가 금빛으로 찬란할 정도로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죠. 최고의 군주, 최고의 통치자로서 그 근동의 최고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교만의 유혹에 빠질 위험에 놓여 있었어요. 교만의 위험.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그 유혹에 빠질 그 위험과 또 그를 멸하기 위하여 놓여진 이런 함정에 대해서 경고하시려고 한 꿈을 또 주십니다. 지난 다니엘서 2장에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펼쳐 보이시는 꿈을 주시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꿈을 주세요. 그래서 이 꿈은 이제 왜 주셨냐 하면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보면서 그가 교만에 빠지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또 한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느부갓네살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이 땅 한가운데서 자라는 큰 한 나무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 나무의 꼭대기가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우뚝 솟을 정도로, 하늘에 우뚝 솟을 정도로 고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나무의 가지들이 땅 끝까지 뻗어 있었어요. 높이는 하늘에 닿을 만큼 높고 그 가지는 땅 끝까지 뻗을 만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런 나무를 그가 보았는데, 자, 그 나무에 산과 들의 양떼와 소떼들이 그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정도 크기의 나무면 그늘이 엄청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양떼와 소떼들이 쉬고, 또 이 공중의 새들은
그 나무의 가지에 보금자리를 틀었어요. 예. 모든 새들이 다 틀고도 남을 정도로. 예. 그리고 이제 그 나무의 잎사귀가 정말 아름답고 또 그 나무의 열매가 매우 많아서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을 정도였습니다. 예. 모든 생물들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을 정도로. 예. 자, 그런데 그러한 거대한 나무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 순찰자가 한 거룩한 자 그를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한 순찰자를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순찰자가 가까이 나무에 가까이 와서 큰 음성으로 부르짖는데 여기 다니엘서 4장 13절로 17절에 자,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자,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자,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정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거룩한 순찰자가 나무 가까이 와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왕이 이제 잠에서 놀라서 깨었는데 이게 이제 이 꿈이 분명히 길몽은 아니에요. 또 길몽은 아니에요. 굉장히 불운을 예고하는 그런 꿈인 것 같아요. 그의 생각에. 그래서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 때문에 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또 중간에 잠을 깨서 날이 새도록 또 잠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들을 부릅니다. 뭐 하려고요? 이 꿈을 해석하라고 또 다니엘서 2장에서처럼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 그리고 점장이들을 불러요. 그런데 왕 앞에 불려온 이들 중에 한 명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해석을 못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 처음에 그 신상의 꿈을 꾸고 그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왕께서 꾸신 꿈을 저희에게 고하시면 말해주시면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왕이 그 꿈을 다행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꾼 꿈을 그들에게 그대로 말을 해줬는데 그런데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꿈을 알려주면 해석해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꿈을 알려줘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부족한 것을 알고 누구를 또 불렀을까요? 전에 그 큰 신상의 꿈을 알아맞추고 또 그 꿈의 해석까지 했던 히브리 청년 다니엘을 또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에게 왕이 자기가 지난 밤에 꾼 그 꿈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자, 그러나 이 다니엘도 꿈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말을 못했을까요? 자, 19절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이 놀라고 번민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꿈의 그러한 부정적인 내용을 왕에게 이야기하면 자신에게 화가 올 것이 두려워서였을까요? 이 꿈 내용이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닌데 이 꿈 내용을 그대로 왕에게 말했다가는
내가 왕이 화가 나서 나를 죽일까? 그게 걱정돼서 말을 못했을까요? 지금까지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봐온 바로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뭐 왕의 화가 자기에게 돌아올까봐 걱정돼서 말 못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서 꿈 이야기를 듣고 그가 번민한 이유는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또 그 꿈을 말해줬을 때 자신이 화를 당할까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꿈이 자신이 어쨌든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그 자신이 섬기는 왕의 몰락을 예견한 꿈이었기 때문에 그가 섣불리 말을 못하고 고민하고 있던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몰락을 예언한 꿈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가 섬기는 그 왕을 생각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포로의 몸이지만 그래도 자신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에서 온 그런 번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자신의 민족, 또 자신의 국가 유다를 멸망시키고 또 잔인하게 그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또 자신을 비롯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온 그런 원수이지만 이 이방 국가의 왕인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편협한 복수나 또 편협한 종교적 저주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원수이긴 하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께 이 원수의 나라와 느부갓네살 왕의 원수를 갚기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 편협한 종교적 정신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왕의 몰락에 대해서 그가 놀라고 그 왕과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이런 다니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아의 영을 드러내 보인다, 이렇게 주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다니엘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메시아의 영을 드러내 보인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마음이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오늘 이 다니엘로부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은 이웃에 대해 겸손하고 공손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또 이방 왕의 그 불행을 마치 나의 불행처럼 함께 슬퍼하고 그의 행복을 정말 진실로 바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믿거나 또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 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을 동정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죄인일지라도.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가족 모두가 다니엘의 이런 이타적인 태도를 갖고 그의 이타적인 마음을 견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꿈의 그 무서운 의미로 인하여서 놀랐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그가 주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를 왕에게 하나도 가감없이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제 그가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또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나이다. 이렇게 먼저 그가 말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가 꿈의 해석을 하는데, 자, 24절로 27절에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아멘. 다니엘은 그 꿈을 충실히 해석한 후에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가 강권하였어요. 왕께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옳은 일을 왕이 행함으로 왕에게 임박한 그 재난을 피하십시오라고 아주 간곡하게 탄원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이 다니엘의 경고와 권고가 이 느부갓네살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은 그의 마음이 얼마 가지 못해서 성령의 가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령의 가마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한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그 재능,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재능을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사용해요. 그리고 자신에게 생명과 능력과 그가 이룬 모든 업적을 주신 그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여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형벌을 여러 달 동안 지체하십니다. 즉시로 그 교만한 왕에게 형벌을 내리시지 않고 여러 달 동안을 지체하세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관용이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대신에 왕은 더욱 더 자기 교만에 빠집니다. 그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시간에 왕은 회개하기에 더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교만에 빠뜨려요. 마침내 이제 다니엘이 해석한 그 꿈을 불신하고 전에 그가 두려워하던 것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던 때로부터 약 1년 후에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이제 자신의 그 궁전을 쫙 거닐면서 그가 이렇게 낸 그 업적들을 왕의 궁정에서 딱 내려다 보는데 교만한 마음이 다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의 최고의 통치자로서 그의 권세, 그리고 그가 건축하고 이루어낸 그의 성공들을 그가 눈으로 보고 또 생각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혼자 그렇게 부르짖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자신이 그 이루어낸 그 도성, 바벨론,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 햇살이 탁 내리칠 때 그 금으로 장식한 모든 건물들이 또 금빛 찬란하게 빛날 거 아니에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내가 이걸 다 이루어낸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이 자만스러운 말이 아직 이 입술에 머물 때, 그러니까 채 그 말이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렇게 고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이 이르렀다는 그 하나님의 선고의 명령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귀에 들려요. 그래서 이제 32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의 선고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의 형벌의 선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곧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주셨던 그 이성이, 인간의 그 이성이 사라지고 이제 왕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한 그 판단, 그리고 좀 전에 자신이 자랑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그에게서 제거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한때 세계 통치의 세상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광인이 됩니다. 광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 돼요. 미친 사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자신의 손으로 통치자의 그 왕의 호를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듣지 않았던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의 창조주께서 그에게 주셨던 능력을 다 빼앗기고 이제 사람들에게서도 쫓겨나서 그 들에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털과 같이 길고 또 손톱도 새의 발톱과 같이 그렇게 이제 야수의 모습이 됩니다. 들짐승의 모습이 돼요. 그래서 7년 동안, 이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정말 그의 궁정의 그 신하들에게 놀라움거리가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게 네 글자로 이제 인면수심이라고 그래요.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지만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에요. 인면수심. 7년을 그렇게 살아요. 풀을 뜯어먹은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하늘 이슬에 젖으면서 그렇게 7년을 천하게, 세상에서 가장 천하게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난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성이 회복이 돼요. 그런데 그 이성이 회복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를 바라봤을 때?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에게 이성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짐승은 이 목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어디를 보게 되어 있어요? 네 발 달린 짐승은 다 어디를 보고 걸어요? 땅을 보고 걸어요. 땅을 보고 걸어요. 물 먹을 때만 하늘을 봅니다. 물 먹을 때만. 특히 이제 닭이 물 먹을 때 하늘을 보죠.
근데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늘을. 그런데 그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았을 때에 사람은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을 짐승처럼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이제 7년이 지난 후에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이성을 주셨던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았을 때에 그의 이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을 징벌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인정을 해요.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가 회복된 뒤에 대중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제 대중들 앞에 그가 서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34절로 36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참 한때 이제 교만하던 그 군주가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압제적이고 거만했던 그 통치자가 현명하고 자비심이 많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못 오겠던 그가 이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세를 인정하고 또 여호와께 대한 경외심과 또 그의 신하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열렬히 노력하는 그러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는 다신교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자신의 그 처음 꿈, 다니엘이 그 신상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었을 때도 그리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사건을 경험했을 때도 이 느부갓네살은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방 나라의 왕이고 다신교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가 목격했을 때도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 이 세상의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인정하는 정도였습니다. 뭐 그 당시엔 신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 그냥 한 신이에요. 여호와는 그냥 그런 신들 가운데 한 신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7절에 그가 뭐라고요? 다니엘의 그 신상의 꿈의 해석을 듣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고백을 하죠. 근데 여기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너의 하나님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다니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니엘서 3장 28절에 그 풀무불에서 세 친구들이 살아나왔을 때도 그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지 않고 누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던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서 4장에서는 그런 그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진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 느부갓네살은 세계와 역사를 지배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분명 존재하신다, 이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실로 영원할 것이다. 이것을 이 대중 앞에 섰을 때에 그 천하 만민에게 그가 공표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그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예,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방 대제국 통치자의 그러한 입술을 통해서 그러한 신앙의 간증,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하셨어요. 예, 그 대제국의 왕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간증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여호와를 잘 알지도 또 여호와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한 이 이방 나라의 왕마저도 우주와 역사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4장에서. 예. 자, 하물며 그러한 이방 나라의 그 왕, 다신교 신앙을 갖고 있던 그 왕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 너무나 큰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앞으로가 아니고 언젠가도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의 기록, 이것은 우리에게 교만과 또 하나님을 무시한 것을 회개하라고 권유합니다. 예. 자, 그러나 이제 더 깊이 연구를 해보면 이 다니엘서 4장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올바른 정신을 갖도록 또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의 오만함과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겸손으로 왕자에 오르십니다. 예. 자,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강제적으로 힘으로 교만함으로 또 오만함으로 그의 왕좌에 올랐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왕좌에 오르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겸손으로. 자기 희생, 겸손. 정반대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누가 같이 되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 하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정말 겸손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옮겨간 것, 이것은 이 느부갓네살이 위대한 왕자에서 비천한 짐승으로 전락한 것과 유사합니다. 그렇죠? 유사하죠? 예. 자,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과는 대조적으로 다르게 예수님은 자신이 돌보는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서 기꺼이 창조 질서를 거꾸로 내려오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자신이 구원해야 될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몸을 취하셨어요. 예. 자,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예수님의 겸손은 하늘과 땅 위에 높임을 받으시기 위한 전주곡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겸손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기 위한 전주곡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교만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혀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되게 합니다. 예. 무엇이요? 교만. 네, 교만이.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인생을 묵상하라라고 촉구합니다. 예.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 겸손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에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찬양으로 인도합니다. 자, 바라기는 정말 이 느부갓네살처럼 예수님과 또 같은 사람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